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레. 어떤 사진인가요? 문경에 있는 석탄 박물관의 그 사택촌의 모습을 옛날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모습인데, 저희들도 몇십 년 전에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뭐 고안 사북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셔서 탄광촌에서 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런 시절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당연한 듯이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또 나의 그 흘렸던 그 땀과 눈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시커먼 얼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잖아요. 내 가족을 위한다는 그 마음. 그래서 사택들이 굉장히 비좁죠. 비좁고 굉장히 낡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좁고 좁은 그 사택에 있으면서도 결코 마음만은 우울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름대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구절적으로 가다 보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는데, 고안사북에 가면 특별히 뭐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 되면 그냥 석탄가루가 땅바닥에 질퍽질퍽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뭐 그 일을 다니면서도 그것이 잠깐 불편한 거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그 불편한 일이지만 그때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석탄가루가 날리는 먼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내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보면 다 철거되고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행복이 넘쳤을 겁니다. 때로는 뭐 다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흘렸던 그 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가면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용탄 쪽에 가면 사택이 있습니다. 그 사택을 지금은 이렇게 그 바베큐장으로 바꾸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장소로 리모델링을 해서 예전에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애면서도 재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탄광촌의 모습을, 사택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그것을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형태의 집들을 짓고 그 안에서 좁은 곳에서 기쁨을 나누었다고 하는 거죠. 폐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정선에도 이렇게 금광이 있었잖아요. 금광도 있고 함정에 금광도 있고, 미국에는 서부에 금광을 캐는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금광을 캐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 금을 캐야만 무언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향해서 갔는데,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은 이것이 우스갯소리는 아닐 겁니다. 청바지를 만들었던 분들이 가장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바지가 유행이 돼서 지금도 저희들이 청바지를 뭐 일을 할 때는 청바지를 주로 잘 입잖아요. 또 때로는 청바지도 이제 패션이 되어서 어떻게 뭐 옛날 작업복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 또 그런 시대도 되었지만, 실제로 금광에 가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얻지는 못했어요. 아마 우리 여기 박진우 집사님도 아마 그런 곳에서 제가 일을 했다고 들었었는데, 아마 탄광에서는 아마 일을 했지만 그것에서 많은 부를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죠? 오히려 도시로 향하면서 도시에서 어떤 직장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이 아마 지금의 어떤 더 윤택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그때 삶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이렇게 도심의 모습이지만 모든 것이 그냥 화려하게 다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중학교 때 70년대 이렇게 서울을 그때 가보면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이제 서울에 살아서 남산도 구경할 겸 70년대 이렇게 서울을 가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에 가면 보통 우리 옛날 우리 말로 똥찌개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똥찌개를 이렇게 어깨에다 걸치고 양쪽에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거듭냈던 일어나는 분들이 그 당시에도 다녔어요. 포장도로도 아니고 그냥 비포장도로고. 제가 그때 갔던 데가 수요일이 쪽인데 아마 그때는 그것이 개발이 잘 안 됐을 때입니다. 개발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냥 서울에 산다는 것만 해도 자부심이 있던 시대. 그냥 집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서울에서, 저는 시골에서 왔으니까 남산 구경 한번 가려고 이제 갔었던 시절이고. 근데 그곳에 있는 같은 또래의 우리 같은 어머님의 친구분의 그 아들들은 그냥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야구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텐데도 야구 배트 가지고 공터에 나가서 막 야구하는 것을 같이 하자 해서 같이 이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제가 관광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학원에 가서 이제 그 방학 동안에 대학 때 방학 때 서울 남영동에 이제 어학원이 있습니다. 어학원 가서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그 연수를 받기 위해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남영동 쪽에다 집을 얻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그 남영동에 갔던데도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그 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합판으로만 이렇게 그 칸막이를 쳐서 안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분이 식당 주인이에요. 그래서 식사는 그 식당 하는 집에 가서, 그 식당 집도 가장 작아요. 한 10사람 들어가면 꽉 찰까? 이런 집에 가서 이렇게 김치찌개 이런 집인데 가서 식사하고 그런 것도 학원을 가고. 그리고 평일날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 때 그곳에 하얏트 호텔이 있는데 하얏트 호텔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남대문 시장이에요. 근데 그 남대문 시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쪽은 뭐 호텔도 있고 그 주변에 아주 유명한 시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려가다 보면 쪽방촌에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는 곳이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80년대 초반의 어떤 일이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보면 지금도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또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이 화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서울 이면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개발이 돼서 다들 단독주택을 짓고 서울에 좋은 집에 살았는데 한 20년, 30년, 40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집이 이제 다 낡았잖아요. 지금 도시면 다 빌딩으로 변해가는 시대인데 예전에 먼저 정말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정말 잘 지었던 단독주택들이에요. 근데 그런 집들도 지금은 다 낡아서 어떻게 돼요? 허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생활의 한 터전이었잖아요.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펼쳐가는 것이 그런 것이었는데, 뭐 응답하라, 뭐 1988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처럼 그 시절에 좀 겪었던 어려움들이 그래도 꿈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은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터에 전터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게 자신의 어떤 집 한 칸을 위해서 땀 흘렸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가 어느 일정한 사람들에게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진 사람이 자기가 99개의 어떤 집을 갖고 있다면 하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부를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자신에게.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그래서 땅도 다 매수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곳으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들이 어디서 나와요? 정말 소박한 꿈을 가지고 꿈꾸면서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위쪽으로 집중되어 버렸어요. 그냥 뭐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소박한 가운데서 그냥 생활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성이 안 찬다는 거죠. 모든 권력들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지금의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서민들의 울부짖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 결국 뭐냐면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왔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일정한 부분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꿈마저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재개발되는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대가를 받잖아요. 대가를 받긴 받는데 근데 자기의 터전 삼았던 정말 30-40년 살았던 것을 빼앗기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그냥 그런 모든 개발권을 다 사들여서 그냥 자신들이 거기에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말 그곳에서 꿈을 키웠던 사람들은 다 밀려나는 거죠. 외곽적으로. 보상받은 것을 가지고는 그것에 자신들이 자리 잡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에 정말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반면에 주님 앞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뭐냐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 아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들을 다 듣고 계시다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내냐면 그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중심이 되었던 그 가옥과 가옥, 전투와 전투를 계속 의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정말 뭐 100층 되는 이상 빌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뭐 100층 되는 빌딩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요, 우리가? 우리가 100층 되는 빌딩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모든
부와 명예와 재물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조차도 결국은 때가 되면 다 황폐하게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들이 50년이 되면 100년이 되면 결국은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다 낡고. 보수를 하고 보수를 해도 뭐 200년, 300년 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 허물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들은 이 땅 가운데 홀로 다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최고의 것이고 그냥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더 자신들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들을 집중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인데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예를 보여줍니다. 예를.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원이 황량한 포도원 밭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이 한 4만 평방미터 된다고 그래요. 열흘 가리 포도원, 열흘 동안 소를 갈아서 일구고 그 포도원에 할 정도면 얼마나 그 넓은 지역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주 작은 그냥 한 바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바트가 22리터예요. 한 바트가 22리터.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큰 통이 있잖아요. 여기 포도를 갖다가 넣어서 포도주를 발효를 시키는데 이런 것이 그냥 수없이 많은 지하에 있어요. 아주 넓은 곳에 유럽 쪽에 가보면 지금 포도원을 경영하는 곳에 가면 굉장히 큰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큰 이런 포도주 이런 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정도의 어떤 포도원을 갈아야 할 곳에서 얻어야 할 양이 그냥 여기 나오는 작은 한 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땅에서 마찬가지로 뭐 그 수없이 많은 땅을 자신들이 사들여서 경작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많은 것을 뿌렸다 할지라도 거두는 것이 적으면 뭐 하겠어요? 열흘 동안 우리가 한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킨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얼마나 돼요? 요즘 시세를 따지면 하루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씩 받나요? 하루 일하시면 장남 집사님 하루 일하시면 얼마 받으세요? 13만 원? 그러면 한 열흘 동안 하면 1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받는 것이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저게 포도주 한 통 22리터가 한 얼마,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요즘은 포도주들이 굉장히 싼 포도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성찬식 때문에 가끔 이렇게 가사를 보면 비싼 포도주도 있는 반면에 뭐 5,000원짜리 포도주도 있고 한 병에 그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죠. 뭐 어떤 가격이 얼마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것은 한 병에도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어떤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열흘 동안 아무리 인건비를 주고 다 해도 막상 우리가 수확할 때 가서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만큼 황폐해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이 독주를 마시는 것은 뭐냐면 어느 기득권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신들이 실제로 일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냥 그들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정치 지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독주부터 마시고 있다는 거죠. 독주. 그리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도록 그냥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모든 부를 집중시켜 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이끈다고 하면서 정작 서민의 마음속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리에는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있습니다.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잖아요. 그죠? 뭐 뉴스를 쓸 때마다 나오는 것이 뭐 항상 매일같이 대통령 있는 저에서는 항상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잔치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어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한다고 얘기하고 그들을 격려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자신들에게 어떤 충성하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충성하라고. 정말로 이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갖추고 매일같이 그런 일을 계획하고 매일같이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운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관점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와대에 초청받아 보신 분이 있나요? 뭐 저희들에게는 없지만 청와대에 초청받아간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청와대에 한번 들어갔다는 것, 뭐 대통령을 한번 만났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큰 자부심이 생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궁에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궁에 한번 초대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그런 권력의 자리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자신들이 직접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런 옆 사람의 자리에만 앉아도 그냥 자부심이 뿌듯할 텐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종교 다원주의 들어섰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다 통과시켜갖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합법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여자 가수는
그런 동성애자들에게 자기가 안수를 주기 위해서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결국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일에, 여자가 여자를 상관하는 일에 다 간용해줬다는 거예요. 다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처음 만나는 어떤 천사들이 왔지만 그 천사들조차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상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땅에, 이 세계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통과시키기 위해서 교계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교계의 지도자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병폐가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로 가는 목사님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어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붙잡혀 들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좀 전응아처럼 취급받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받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그렇고 처음에 그 소문이 막 들려왔을 때 만약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벌벌 떨었어요. 80년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라에서 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다 치료비까지 다 되죠. 그래서 동성애를 장려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시대가 악하게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데 있어요. 그냥 성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성경책을 오히려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놓고 대통령이 선서하는 나라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지함입니다. 세상이 지금 관점에 그것을 갖다가 다 정말로 포용하는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어떤 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자신이 최고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자신들이 했던 행동, 말 때문에 잡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존귀한 자로 아주 보여지고 정말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이 존귀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굶주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무리들은 목마를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최고의 어떤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최고의 선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때가 이르면 결국은 다 이와 같이 아무리 귀한 자로 자기 자랑해도 굶주리는 자의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5장 14절에 보면 또한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었다. 수월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지옥이잖아요. 허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력에 취한 사람들, 자신들의 어떤 생각에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세상의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그들의 화롱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것에 망상 속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결국은 수월에 크게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의 고통의 세계로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다 낮은 자리에 갈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만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5장 16절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것이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랑 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놈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줄 알고 있고. 그게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적화 통일을 용인한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만약 남과 북이 이러한 상태로 그대로 통일이 되면, 그냥 적화 통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리는 설 자리가 아무 곳에도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그냥 우리에게 감옥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붙잡혀가고 노역장에 끌려가고.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 이러니까 다 평화가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있네요. 우리의 어떤 생각의 존경을 다 뺏겨버리고 다음에 무슨 평화가 우리 속에 남아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아무 쓸모없는 평화입니다. 이번 6월 25일 날도 제가 이렇게 철원 노동단사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떤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서 정말 공산주의 어떤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 통일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이 상태로 통일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북한을 찬양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냥 통일만 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안에도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성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일수록 어떤 무슨 시민단체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시민단체. 그냥 사무실 하나에도 몇 가지 시민단체를 만들어놓고 목회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양떼는 돌보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곳에만 나가서 자신들의 고립만을 챙기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통일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요. 통일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사람과 사람 간에 말로 맞추어서 하는 통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제약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다만 우리는 잠언 22장 17절의 말씀처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부와 명예와 재물과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나에게 힘을 주는,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그냥 세상적인 어떤 나가서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는 서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을, 참된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주권 국가가 주권 국가답지 못하고 할 말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